여러분, 지금 이 예배실에 몇 명이 앉아 계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어, 저는 한눈에 딱 보면 잘 모릅니다. 여기 저희 목회진 중에서는 한눈에 딱 보면 몇 명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어, 몇 명이 있는 것보다도 얼굴은 이제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익숙하실 텐데요. 그분들이 다 한 분 한 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세요? 서로 친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신앙의 깊이나 어떤 것을 고백하는지도 들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로를 깊이 아는 것에는 많이 그래도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 같아서는 좀 더 다 앞에 앉아 앉으시든지 좀 더 좁게 앉으시든지 서로 이렇게 좀 대화도 하시고 함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있으면 하는 생각들이 수요 예배 때나 금요 예배 때나 또 주일 예배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 근데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말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오해하지 마시려냐면 오해하지 말라는 거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를 다 잘 모르기 때문에 어, 우리 중에는 아니 그냥 교회 중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바르게 선 것 같은데 실제로 믿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마음을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서 보면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잘못된 것을 슬며시 또는 어, 당돌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 완전하지가 않고 완전히 순결하지가 않아서 교회는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라지가 섞여 있어서 오늘 제목처럼 거짓 선생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중에는 그런 선생들이 있는 교회도 있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희 교회에는 거짓 선생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 선생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나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알고 또 무엇이 진짜로 중요한지도 알고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말로 살짝 꼬이는 말로 이 사람 따라가면 정말 영적인 어떤 성숙한 모습으로 나갈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있을 때에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저희 가운데 생겨지기를 또 계속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으로 무겁게 시작했냐면 오늘 본문이 그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에 관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을 쭉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2장에서는 여기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주로 두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다 착해 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고 다 신뢰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중에 분명히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저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바른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퍼뜨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교리들입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교리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인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처음에 듣기에는 정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깊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저희를 인도하는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 다시 말해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 이단을 들여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전체를 보면서 무엇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인지, 또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유혹하는지, 또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 나눌 건지 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만 계속 하나 중간에 막 포기하지 마시고 2장 전체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 말씀을 계속 드릴 겁니다. 저보고 뭐라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좀 들여다보기 전에 여러분, 저희가 저희 교회만 놓고 봤을 때나 또는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하고 또 정기적으로 주의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러분, 최근에 그런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내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최근에 있으셨습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질문드리면 예전보다 요즘은 이단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분명히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떠세요? 굉장히 크리스찬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약간 이상한 사람들. 이상하다는 건 뭐냐면 교회의 입장이나 어떤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또는 크리스찬의 성도 이름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을 보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런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느 때보다 더 주의해서 무엇이 정말 참된 것이고 무엇이 정말 거짓된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하는, 그래야만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 여기 벌써 2절에 나오는데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생각해 보시면 이단의 교주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때가 많았습니다. 동의하시겠어요? 세세히 다 몰라도 대충만 알아도 그것은 특징적입니다. 꼭 이단이라 판명받지 않아도 영 아닌 그러니까 타락한, 예를 들어서 교회를 놓고 보면 목사님들 중에 그 타락한 것의 그 예로 성적으로 타락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거짓 선생들의 그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육신의 정욕에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의 어떤 리더들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보여질 때 교회가 한꺼번에 더불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것뿐만 아니라 또 이단 교주들 또는 교회의 이상한 이상한 분들을 보면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모습으로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특징적으로 그 삶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가르침이 어떻게 해서 잘못된 가르침인지 교리적으로 따지고 봐가지고 이렇게 분별해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 것을 알아보는데 중요하게 쓰이는 특징은 그 삶을 보면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자기 욕심을 채워서 불이한 이득을 취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선동하는 것을 보지 마시고 그걸 따라가지 마시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삶의 행동 속에 음란함과 욕심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라는 것이죠. 이단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교회라는 것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다시 말해 교회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쓴 이 성경 말씀, 이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그러한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들로 해서 교회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따르지 말라는 것인데요. 3절에 보시면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이 우리에게 곧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르면 우리가 유혹받고 미혹되게 했던 그런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심판을 통해 멸망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이 옛적부터 계획되었고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그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알게 되는 교회가 쓰러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단으로 판명되고 이상한 교주들이 생겨서 사람들 미혹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라는 두려움이 생길 때 저희 마음속에 다처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심판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되는데 그때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진노와 멸망이 교회를 잘못 이끈 그러한 거짓 선생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저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를 통해 또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막 불안해지다가도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심판주의시지 라는 생각을 가지실 때 마음에 다시 평안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유혹하는 것을 1절부터 3절까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얘기했는데요. 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심판했는지를 그 예를 들어서 보여주십니다. 4절부터 10절 중반부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것은 많은 분들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그 딸들과 관계를 맺고 그 아들들을 낳은 것, 그 자녀들을 낳은 것, 이런 것들을 본다고 얘기한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사들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도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예를 보면 그 노아의 때에 세상이 타락하여서 여기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노아의 예를 보면 그때 세상이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해서 여호와께서 쓸어버리시는데 심판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의로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도 구약에 있었다고 저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고요. 6절에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래서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시면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미 멸망시키셨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실제로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러니까 그 소돔 성에 있었던 롯이 그 가운데 의로운 의인으로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그를 유황불이 내리는 것에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하셨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보니까 세상이 타락하였던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다. 범죄한 천사들도 심판하셨고 옛 세상, 타락했던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멸망하셨다. 그러니 하물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보고 있는 이런 타락된 것들을, 다시 말해 거짓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판을 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을 내려서 멸망한 것은 나중에 거짓 선생들을 멸망시키실 것에 비하면 오히려 작은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더 무서운 심판이 이 거짓 선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또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건지시고 롯을 건지셨으니 너희 중에 참 신앙을 붙잡고 유혹을 이겨내며 이기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불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성품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똑같은 하나님이 장차 우리 가운데 심판을 행하실 때 우리 가운데 교묘하게 속임수를 쓰면서 사람들 유혹했던 그 악인들을 멸하시고 우리 가운데 고통받고 힘들어하던 그 구원받는 의인들을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라고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저에게 소망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는 10절부터 보시면 16절까지 이 거짓 선생들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bold and willful 그럽니다. 고집이 세다는 것이죠.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영광 있는 자들을 떨지 않고 비방하거니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식한 겁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속담이 있나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영적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안 되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존재들에 대해 함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거짓 선생들이.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고발을 당할 만한 영적 존재인데도 천사들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의한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말을 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말을 막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희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조금 쉽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저는 저희 함께 있는 목회진을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느라 말을 막 하고 이러는데 두려운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말을 막 하는 거의 표본은 거짓 선생들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12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도축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려고 키우는 그런 짐승 같아서 나중에 돼지에게 또 나오지만 꿀꿀대면서 이렇게 다닌다는 것이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그들이 멸망 가운데서 불의 가운데서 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것들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멸망 속에 들어가 보면 멸망 중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막 좋아서 기뻐서 노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가운데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성찬에도 참여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거짓을 가르치는 선생은 없는지. 여기 또 나오죠. 14절에 보시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훈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람들은 음란합니다. 음심이 가득하고 범죄하는 것에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충분한지는 몰라요.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계속 유혹하고 그 욕심을 행하는 일에 훈련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사람을 이 본문에서는 발람 선지자를 들고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듯 하는데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하려고 했을 때 발람이 우리가 읽을 때는 거절하는 것 같다가도 결국은 그 마음의 욕심으로 인해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발람은 죽게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발람이 나귀를 타고 발락에게 갔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발람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나귀가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말 못하는 나귀가 항상 그 따랐던 발람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길을 안 가니까 채찍질 맞다가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열어가지고 나귀한테 꾸중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한테 꾸중을 들으신 분 계세요? 여기 포인트는 뭐겠어요? 망신당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지혜로운 것 같고 영적으로 뛰어난 것 같고 이 사람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할 것 같지만 그들의 결국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걸로 판명이 나서 이런 망신이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한 꼴을 당한다는 것이죠. 교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목사들 가운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사람을 처음 교회에서 만날 때는 첫 설교를 목사님들에게서 들을 때는 그 설교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말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구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정말로 선한 열매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짓 선생들을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이죠. 뒤집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내 말하는 것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발람이나 거짓 선생들이 갖는 어리석은 길에 기웃기웃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배되어 있나니 그들의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교만한 말입니다.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행동이 잘못된 것이죠.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지 못하고 그래도 겨우겨우 지금까지 그 유혹들을 피해서 여기까지 겨우 왔는데 그 사람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 도다. 이 거짓 선생들이 지금 겨우 신앙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유혹해서 그들로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들을 만들고 그들은 자유를 준다고 얘기하지만 아무런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자신들이 순종하고 있는 멸망에 매여져 있는 종들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6절에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말이 없고 실제로 돌봐주는 것 없고 오히려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에 마음이 더 많이 빠지고 그러면 여러분 입술이 무엇을 고백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죄의 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런 유혹에 다시 빠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차라리 몰랐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그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의 삶과 교회의 삶을 또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들과 그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들의 삶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를 답하려고 하는데요. 유혹이 다가오면 쉽게 유혹에 빠지는 쉽게 실패하는 저희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분이 모든 유혹을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는데 그분만큼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유혹이 막 있을 때 어떻게 견뎌내죠?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도 유혹에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성공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롯을 구원하시고 노아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택한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거짓 선생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그 손 안에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도 보시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같은 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믿으시나요? 순전하게 믿으시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인된다면 여러분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들이 다가올 때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막 이렇게 쏟아질 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거짓 선생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에 충만한 것은 정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의 것인지, 무엇이 거짓 선생에 속한 것인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구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거짓 선생들에게 닥칠 멸망을 누가 내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의 무리들과 거짓 교사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25장 41절에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거짓 선생들에게 예비된 멸망을 집행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심판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도 보시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이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다시 말해 예수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거기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권성광 목사님 예를 들게요. 성광아 성광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께서 우리를 지금 위에서 기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이끄십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유혹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죄질 때가 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저도 죄를 좀 졌고 아마 여러분도 죄진 게 있으실 텐데요. 거기서 기억나실 때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손아귀에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 안 따라갈 수 있도록 같은 성적인 유혹과 사리사욕 채우는 것과 교만한 말을 하는 것과 무식함에 용감하게 보는 것들에 함께 동참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예수를 의지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붙잡고 하루하루를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